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번 특세 한 주간은 요한일서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1장부터 5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주제된 말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주제가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참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 세베데오,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곳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형은 야고보로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을 때 베드로, 안드레 가장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을 뽑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부로서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종들이 상당히 많은 부유한 어부의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이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자기 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12사도 중에서 순교를 당한 헤롯 대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그와 같은 형이었고 그리고 12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아마도 형의 목까지 사는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AD 100년경까지 살았었던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베드로 이상으로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 라고 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요 말씀의 사도라라고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양에 이렇게 가서 오래된 교회를 가보게 되면 풀핏이라고 설교단, 이 재단이 있는데 보통 사회단과 설교단을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설교단을 약간 청중에서 보면 좌측, 단에서 보면 우측인데 약간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설교단 앞에는 항상 독수리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지칭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러니까 말씀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사도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급한 성격이 사랑으로 바뀐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의 그 성품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됩니다. 누구를 닮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 성격은 원래 이런다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내 성품이 이러니까라고 자랑하신 분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말은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품을 계속해서 이렇다라고 유지하지 마십시오. 완고하다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은혜를 받아 사랑의 사도라 일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생 동안 어머니로 모셔달라고 부탁을 받는 사도도 또한 이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도도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는데 요한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뛰어가서 먼저 보고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보게 되는, 참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모든 것을 살폈고, 그리고 AD 100년까지 살 정도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살핀 복음서를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까지도 아마 다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새 복음서와는 다르게 쓰여집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적 생애를 가지고 쓰지 않고 주제별로 그냥 나열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양의 목자입니다. 이 전체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요한복음에 가득히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살았었던 다 읽고 요한복음이 95년에서 약 AD 100년경에 쓰여질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문헌이라고 신학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로 굉장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수신자들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할 때 대부분의 모든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과 마찬가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데, 아마도 이방 땅에서 흩어져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었던 사람입니다. 반모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다시 나와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당회장으로 있고 디모데의 후임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서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일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곧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유대교적 입장을 강조하는 이단적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비판해 놨기 때문에 그 이단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교회 밖과 안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지금 현대교회도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 문제입니다. 이 영지주의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고 뭔가 변질된 상태의 문제로 항상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우리의 정경으로 완벽하게 채택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지금 현재
그냥 읽혀지고 쓰여져서 읽혀지고 있는 상태인 이 초대교회 때 이런 말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테크너라고 하는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요한이 자주 씁니다. 굉장히 나이가 든 사람이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 친밀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아무한테나 자녀들아 그러면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상당히 나이 들었고 성숙하고 존경받은 위치에 있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전체 편지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게 주제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 7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요한일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면서 당시의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을 붙잡아 주려고 가장 기초적인 이 사랑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이라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경에 하나님은 뭐뭐다라고 쓰는 게 딱 세 구절밖에 전체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같아 또는 무엇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은 되게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아예 정의를 이다라고 쓰는 것은 굉장히 이제 힘든 표현인데 정의를 해버린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정의한 자신의 모습, 뭐라고요? 야훼. 이걸 풀어 해석하면 스스로 계신 자.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나는 나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뭔 말일까요? 무엇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계신 자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이것을 철학적으로 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존재의 존재,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 있어 존재라는 게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 어떤 존재, 바로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자다 라고 하는 것에서 철학적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참 맞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뭘까요? 아시는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이 무교 때문에, 예전에 이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무교로 인해서 영에 대한 존재를 선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또는 귀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먼저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영 하면은 개념이 뭔가 떠올라요. 그죠? 근데 성경에 말한 영이 뭘까요? 정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뭘까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육체가 아닌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영은, 천사는 육체가 아닌 그 어떤 것,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실 때는 영을 만드신 영인데 도대체 이 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피조된 우리 영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는 없겠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손과 발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에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냥 그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림으로 중세사에 많이 필요하죠. 머리에다가 반짝반짝반짝, 가슴에다 우리는 반짝반짝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찌됐든 영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육체로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연합, 예배가 가능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해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정말 어려운 표현을 써놨습니다.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뭐다고요? 요한 1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뭔지 알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집사람, 우리 아이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늘 사랑은 관계성을 말하지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게 계속 궁금증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라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존재론적으로 계신 하나님 외에 관계론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한 신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요한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엄청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하시지요? 하다못해 자신이라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덩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너무나 머무르게 되면 말씀을 못하게 되겠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이 사랑의 의미를 오늘 1장에서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망 안에 신음하고 있는 만물들을 구원하사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을 이제는 이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지속된 사랑, 지속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를 육체적으로 살려주는 그와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눈으로 보고 만져진 바가 되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도록 오셨다라는 게 1절 2절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원래는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었고 보고 만져지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지금 모든 믿고 있는 테크나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와, 지금 요한과 요한의 일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사귐이라고 쓰는 이 사귐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헬라어는 너무 많이 아시죠? 코이노니아라는 걸 아시지요? 교통,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곧 밀접하게 연합한 상태를 교제, 교통, 연합,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둘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만드사 부부가 되게 하는 이 사랑을 사실은 코이노니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교제라고도 합니다,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친밀한,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먼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통이 있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적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친밀한 밀접한 교제와 연합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인지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너희들이 나와 우리와 사귐을 원하는데 우리가 현재 사귀고 있는 것은 이런 사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귐이죠?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지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는 사귐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누구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두 분을 강조해 놨습니다. 충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고 해도 별 무방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두 분을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말한 이유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이유는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반드시 필요해야 하는 함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말한 이유는, 구약은 율법주의라고 부정해버리고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우리가 믿어야 대상이니까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고 뭐 별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의 율법주의에 불과해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라고 하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미 정경으로 36권이죠. 맞죠? 신약이 27권인가요? 갑자기 헷갈려요. 왜 36이 나왔죠? 제 머릿속에 뭐가 있지? 36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27권의 구약성경이 되지 않는 상태일 때 각기 취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바울 서신이 굉장히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보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이 널리 알려졌어요, 교회에. 그래서 바울을 너무 좋아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래서 그 서신서를 좋아했는데 이 서신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공간복음 이것하고 구약 버리고 나머지 버려버리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구약 율법주의에 해당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리고 구약의 신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돼 라고 하는 정말 얼떠당치도 않는 마시온주의자들이 팽배했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야 돼, 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구약과도 사귐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중시하고 있는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굉장한 교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는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모르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까막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 너희들 들으라, 구약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의 뒤에다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씁니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고 신령한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왔느라고 가연설을 당시 주장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 절대로 예수님은 육신은 죄가 많으니까 육체를 입으면 안 돼, 오직 신령한, 눈에 보였지만 그것은 어떤 만져질 수, 눈에 보이기만 하는 어떤 현상이 불과해, 영적인 존재야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의 잔재들, 교회 안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 현현하는 그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는 이 이단들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한 겁니다. 오신 신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교훈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세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유일신, 성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나머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들도 교훈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되이 여기고 함께 사귐을 가져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편식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쭉 설명하고 성령을 믿으며 라고 나옵니다. 물론 사도신경의 3분의 2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당이 됩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교회 안에 지금까지 전통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경험한 어떤 것을 중시 여기고 그것으로 편식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을 강조하여 구약의 율법주의적 윤리적 상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가 많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우산 아래 모든 종교가 들어가서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에 싹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신을 말하자,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타종교와 함께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강조하고 화목해야 되지 않냐고, 무슨 종교 때문에 싸워야 되냐고 말하면서 신이라는 아버지 하나님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근본주의자들 전부 다 배타해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을 분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조금만 틀려도 그냥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편식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우리나라 안에 세계 기독교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몰트만 이후에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정말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확장시켜 놨는지 여러분 전기 있지요. 성령의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전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역사하는 하나의 물질화 되어지는 모습으로까지 신학적으로 표현한 학자가 이 몰트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시대가 많지만 그것만을 추구해서 온전히 성령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신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화, 물질화 되었습니다. 신이 영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물질로 되어진 곳에 전부 존재한다요. 범신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합니다.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순간 그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질 수가 있음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교통고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런 사귐을 가진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붙들며 바른 사귐이 곧 교통이 있게 되면 어떻게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겠는가, 어둠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 겁니다.
이 두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말씀을 모두 붙들고 있으면 어찌 편협한 사상에 빠지거나 세상의 이론에 휘둘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귐이 없으면 반드시 진리를 떠나고요,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통,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없는 빛이신데 그 빛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어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둠에 죄가 있는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사귐이 있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 빛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전부 다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가진 어둠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둠을 한번 불 꺼놓고 어둠을 한번 없애보십시오. 빛 없이 한번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죄는, 어둠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무슨 윤리적 행함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인간들끼리의 친함으로, 뭔가 교통으로 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룸으로 이 죄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없어집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어떻게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서 죄가 없고 회개도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구원파 같은 이상한 소리를, 이 구원파도 사실 영지주의의 영향인데요, 영지주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더 이상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믿으면 되잖아요. 끝난 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우리는 신자입니까, 비신자입니까? 테크나라고 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빛 안에, 진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여러분 목욕 다 했다고 때가 다 벗겨졌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목욕 한번 하면 다음부터 안 씻어도 됩니까? 매일 씻잖아요, 손을.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묻혀오잖아요. 이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고 진리 가운데 너희가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믿으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정말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왜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죄 사함을 한 번 받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까보니까 아직도 속이 더러워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노출시켜 이 죄를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구약 말씀을 균형 있게 잡으십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믿으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벗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구약 말씀 전체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통과 사귐이 있어 날마다 이렇게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